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회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8절에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20절에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22절에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예레미야만 이렇게 회개할 게 아닙니다. 더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많이 회개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해야 할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예레미야만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의인들은 자신의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들은 자신의 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자신의 죄를 잘 모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들의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늘 남 탓을 합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티를 빼라고 비난하는 거죠. 가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후에 동생을 찾는 하나님께 도리어 화를 냅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자 아내 하와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한 거죠. 반면에 다윗은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대신 죽었어야 했다면서 아들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 하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막았죠.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고 백성들은 멸하지 말아 달라고 변호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모든 게 당신 탓이라 여기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분들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남 탓하기보다 고난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악한 백성들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화가 가라앉지를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허물부터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반성하고 내 잘못은 없는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반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레미야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족의 멸망과 고통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처럼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때 당시 유다처럼 멸망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과연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 앞에서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맞는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불의하고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늘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처한 현실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점은 지극히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무척이나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매우 엄격하죠. 우리는 이중적인 잣대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불의해도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민족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있죠.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불의한 분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것 같고 도무지 하나님의 뜻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고 의롭습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고백 가운데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는 고백을 주목했으면 합니다.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틀린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완벽하게 위로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괜히 사람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기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실망과 상처만 더 커질 뿐이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코를 막으면 5분도 채 견디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물에 빠지면서 지푸라기를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18편 8절 이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힘 있는 고위 관리를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괜히 사람에게 위로받을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나의 허물은 없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나의 허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의하거나 차별한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된 생각임을 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남 탓하기에 앞서 먼저 나부터 회개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